오늘은 피드백, 변화와 성장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샬롬으로 옆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솔로몬은 여러분이 말씀 잘 아시다시피 아버지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스려야 되는 그런 위치가 되었는데 자신의 한계를 직시한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작은 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장면이 오늘 읽진 않았지만 7절에 보면 나옵니다.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될지에 대한 기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자신을 위한 부귀나 권력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했던 것이죠. 소위 우리가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이라고 했을 때 그 지혜가 듣는 마음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듣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소리가 들린다 이런 정도가 아니죠. 히어링이 아니고 순종하기 위해 주의 깊게 듣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론은 순종이고 그 순종하기 위해 실천하기 위해 내가 집중해서 듣는 것을 듣는다. 그래서 히어링보다는 리스닝에 조금 더 가까운 표현입니다. 이러한 듣는 마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태도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내 판단과 지혜보다는 말씀의 지혜를 앞세우겠다라는 겸손한 태도이며 사람들 앞에서는 사람들의 의견과 생각을 편견 없이 듣고 그들에게 바른 정치, 바른 진실을 행하겠다라고 하는 이웃사랑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겸손한 태도, 이웃사랑에 대한 사랑의 태도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뻐하셨어요.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반드시 응답받고 축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병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병원이 되면 이 세상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할까? 여기에 관심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걸 무시하자는 게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실천한다는 진정성이 있다면 그건 반드시 이웃사랑으로도 연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 이렇게 기도했던 솔로몬은 실제로 어려서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또 왕을 처음 하기 때문에 이렇게 겸손하게 듣는 마음을 구하기가 좀 유리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예를 들어 뭐 학생이 대학교에 처음 들어갈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또 남자가 군대를 갈 때 처음엔 아무것도 모릅니다. 직장 생활 처음 하는 신입 직원도 마찬가지죠. 처음 무엇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겸손한 마음과 태도라는 건 어떻게 보면 좀 가지기가 유리한 것이죠. 그런데 군인도 보면 이제 이등병 때는 막 겸손하게 뛰어다니고 쫓아다니다가 상병 달면서부터는 이제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경례가 달라지고 막 그런 게 있고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이제 경험과 경륜이 쌓이다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리니까 이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한 영역과 한 분야에 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은 분들이라도 내가 그 영역을 알면 알수록 모르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리더십 박사인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작년에 이제 리더는 무엇에 집중하는가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을 요즘 읽고 있는데 참 은혜가 되고 은혜가 된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통찰력이 있는데요. 그 내용에 보니까 그분이 이제 70세가 넘으셨는데 50년 가까이를 리더십이라는 분야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 일에 헌신하신 거죠. 근데 그분이 그 책에 보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리더십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리더십을 모른다는 걸 알게 된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알면 알수록 그 영역을 아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모르는 게 많구나라는 걸 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늘 연구하고 공부하고 듣고 배울 수밖에 없고 이것이 나를 결국 더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간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책 내용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정말 몰라서라기보다는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자세와 태도가 지속적인 변화를 이끈다라는 것을 이분은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영역에서 오랫동안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모른다라는 그걸 하면 할수록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우리 일터에 적용하는 것이죠. 피드백을 구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일터에서도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 상사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동료의 고충을 듣는 마음이 있을 때 업무의 방향성이 명확해집니다. 내가 늘 해오던 방식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도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하거나 기계적인 반복은 사실은 성장이 아니라 퇴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병원에서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늘 하던 일이 반복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참 쉽게 정체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병원이 2026년도 이러한 모습으로 함께 성장해 갔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겐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아니한 보너스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지혜로운 피드백을 하고 지혜로운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청종입니다. 피드백을 받는 사람도 피드백을 하는 사람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하시죠. 사울에게 가서 이러한 일을 하여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달했지만 사울이 그 명령을 수행하지 않는 장면이 사무엘상 1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듣는 것이죠.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도 창세기부터 끝까지 계시록까지 끝까지 읽어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창세기만 본다든지 내가 좋아하는 시편만 본다든지 이렇게 성경을 편식하면 하나님의 성품도 왜곡하여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실 때마다 창세기만 설교를 하셨어요. 예. 그분이 이제 부사역자셨는데 매번 창세기만 설교하니까 그 다음에 1년 이후에는 목사님 창세기 좀 그만하세요. 이런 피드백이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편만하게 들려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처럼 사람의 말도 처음부터 끝까지 청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드백을 하는 사람도 피드백을 받는 사람도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보통 상사들이 어떤 피드백을 줄 때 뭉뚱그려서 피드백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열심히 해. 그냥 해보는 데까지 해보면 돼. 하다가 모르면 가지고 와. 이렇게 피드백을 주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질문하는 것입니다. 원장님, 팀장님, 제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개선을 하고 싶은데 혹시 원하시는 것이 있을까요? 라고 역으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사회를 처음 보시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의 일인데요. 찾아오셨어요. 물론 안내가 다 있죠. 가이드가 있고 제가 붙여놓은 게 다 있는데 본인이 오셔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어떠한 맥락을 핵심으로 준비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그분은 명확성을 가지게 되었고 그 외에 탁월하게 그 일들을 수행해 나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누군가 상사가 어떤 일을 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네 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 상사께서 팀장님이 원장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한두 가지 핵심적인 것들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역으로 질문을 할 때, 이 질문은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냐면, 아, 이 친구가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구나, 라는 걸 상사는 캐치하게 되고요. 상사가 그 피드백을 한두 가지를 정리해서 줄 때, 상사도 더 명확한 피드백을 주게 됩니다. 뭉뚱그려서 주는 것은 나중에는 자기가 어떠한 얘기를 했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다시 역으로 받는 사람이 한두 가지 핵심 질문을 해주세요. 핵심적인 포인트를 알려주세요 하면 그거를 말하는 상사도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훨씬 더 명확한 피드백과 변화의 지점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 듣는 것이 첫 번째고요. 듣고 나서 핵심이 무엇인지 한두 가지로 알려주십시오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확인입니다. 이제 이게 제가 다 성경적인 기반으로 근거하고 있는데요.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데 빛이 비쳐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땅에 엎어져 버리죠. 그때 바울이 질문 두 가지를 합니다. 매우 명확한 질문이죠. 기억나시죠? 첫 번째 질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뭔가 이 전능자의 느낌이 있어요. 빛이 임하니까 뭔가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뭔가가 있으니까 질문 첫 번째, 주여 누구십니까? 이거 참 아이러니한 질문이에요, 사실. 그분이 주님인지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 바울의 마음속에는 무엇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분이 분명히 주님이신 것 같은데 생각은 했지만 명확하게 한번 더 딱 짚어서 주여 맞습니까? 라는 그 의미가 있는 거고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두 번째 질문,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대답을 하시죠. 주님이. 두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는데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이 질문은 사무엘에게도 똑같은 하나님께 했던 질문이죠. 사무엘이. 세 번을 부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세 번째, 주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이러한 명확한 질문과 대답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알았던 믿음의 사람들, 이것은 똑같이 우리의 일상에서도 같은 원리로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확인입니다. 그래서 쭉 이야기를 들었어요. 피드백을 들었어요. 그러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들은 이것이 맞습니까? 라고 역으로 한 번 더 질문을 하면 완벽한 피드백을 받고 확인까지 되어져서 일에 있어서 실수를 현저하게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도 기도응답을 받기 원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작업을 거칩니까? 여러 차례 확인 작업을 거치죠. 설교를 통해서 확인하고 사람을 통해 확인하고 내 내적인 감동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여러 차례 확인을 거치는데 하물며 사람이 하는 말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그 과정에는 반드시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듣고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을까요? 라고 재차 3차 확인을 해서 그 일을 수행해 나아갈 때 우리는 피드백을 잘 할 수 있고 또 피드백도 잘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이 2026년도 우리 병원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피드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세 가지를 함께 좀 나눴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청종입니다. 먼저 잘 듣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 듣는 것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질문입니다. 질문을 통해서 내가 들은 것이 맞는지 또 내가 명확하게 했는지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확인입니다. 내가 정말 이해한 것이 맞습니까? 라고 확인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수행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믿음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일의 영역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잘 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랑플러스 병원
모든 임직원분들 2026년도에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